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 여러 곳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는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을 때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는 것에 굉장히 서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사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구원받을 때나 탕자가 구원받을 때나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을 때나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갈 때 무엇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가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돈이 많아도, 인물이 잘나도, 똑똑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을 때 만일 그가 돼지우리에서 좀 더 노력해 배고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탄식했다. 강도를 만나 심하게 맞아서 죽어가던 자의 이야기도 똑같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원받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꺼리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만일 강도 만난 자에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는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더러운 죄를 짓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예배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을 잘 몰라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사탄이 넣어주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구를 따라서 산다. 그처럼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살다 보면 그 결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결국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늘에 앉은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없다.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선을 행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가늠한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린 뒤 거의 죽은 그를 버리고 갔다. 그 길로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이 지나갈 때 저 제사장이 나를 구원해 줄지 몰라, 나를 도와줄지 몰라 하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얼마 후 레위인이 지나갔다. 강도 만난 자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지 몰라라고 그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레위인 역시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지막 기대를 꺾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강도 만난 자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이라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가릴 여유가 없었다. 살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사마리아인의 손에 맡겼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참된 구원, 참된 신앙은 우리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것은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신앙생활만큼 쉽고 평안한 것이 없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은 나는 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한다.